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남향린 성서학당 초대교회의 선교와 서신들 26강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의 아주 대명제죠. 근데 이 말은 누가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 갖고 어떤 서재에서 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또는 편하게 앉아서 자신의 처지를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차별과 불평등을 요구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로마 권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무감각하고 무표정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가운데 나온 명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비린내 나는 좌판으로 끌어내는 명제입니다.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진열장 안에, 고운 서재 안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삶 앞에서 두려워하고 비겁해지는 우리들을 다시 의로운 싸움의 한복판에 서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 가운데 머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늘 두려움과 벗삼아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짐짓 센 척하지만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매사에 조심하게 만드는 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기도 합니다. 조폭들이 요란한 문신을 하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남을 겁주기 위한 것이지만 왜 남을 굳이 겁주려고 합니까? 그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마치 위험을 당한 보고가 바람을 자기 안에 잔뜩 불어넣어서 제 몸을 부풀리듯이 겁 많은 조폭일수록 요란한 문신을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못난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철저하게 나의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낱낱이 보게 하셨습니다. 참 그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경험이었죠. 고등학생 때 별로 가진 것 없을 텐데도 수없는 내가 중심이 돼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제게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 그런 것이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길가에 나무 하나가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춤을 추는 것 같이 느껴졌고, 새가 노래하는 소리, 바람 소리가 마치 웅장한 우주의 오케스트라 찬양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우주가 합심해서 내는 위대한 감격의 찬양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시간이 잠시 지난 후에 내면에 깊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신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이 좋은 시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깨달음이 왔는데, 내게 기쁨과 함께 찾아왔던 두려움,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것이 바로 최후의 적이다 하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 하는 것을 문득 깨달은 것이죠. 내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저에게 스쳤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갖는 이 불안은 나를 가장 위하는 척하지만 근본적으로 불신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게 한번 주신 은혜를 거둬 가시겠습니까? 근데 아주 두려워하는 척하면서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가져온 그런 걱정들, 근심들, 불안들, 이런 것은 거짓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걱정은 안개 거치듯이 제게서 사라져 갔습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두려운 마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사랑이 없을 땐 사랑의 대상이 없는 적막감에, 또 사랑이 있을 땐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혹시 변치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두려워합니다. 그 사랑이 진실하고 애틋할수록 더욱 그 두려움이 짙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소중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그것을 상실할 위험에 떨게 됩니다. 사랑은 고통과 연결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붙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치 권투시합을 마친 후에 심판이 손을 잡고 판정을 해주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불안합니다. 한쪽 손에는 두려움이 있고 한쪽 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이 손을 지켜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승리의 선언입니까? 사랑, 그것이 진실하다면 그것 자체로 완성입니다. 그것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과 포비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두려움인데 심리학적으로는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포비아라고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포비아들이 있죠.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뭐 창문이 없는 곳에서 느끼는 공포증, 이성에 대한 공포, 또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뭐 지금 알려진 정신과에서 이름이 무슨 포비아라고 붙여진 것만 해도 4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특정 형태의 공포가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포입니다. 모든 사람 마음 안에 그런 공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죠, 누구든지. 하지만 그 사람이 겪은 독특한 경험과 연결되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강하게 그것이 발현될 때 이것이 포비아로 나아가서는 정도에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또 심해지면 정신분열로 그렇게 악화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정신적인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포비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남의 아픔을 돌보는 그들마저도 저마다 자기의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아들, 딸의 어떤 문제가 혹 있더라도 자녀에 대해서 경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내고 녹여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다소 우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가지고 있고 두려워하는 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은 방어 기제를 넘어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 보면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마음의 칼날을 거두지 못할까? 머리로는 세상 진리를 다 깨달은 것 같이 하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은 본능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베푼 사랑으로 되받게 될 형벌들, 또 내가 받게 될 상처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받게 될 상처에 대한 두려움, 이 방어 기제죠. 그것 때문에 너는 나쁘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자신에 대한 온갖 방어 기제들로 인해서 온갖 합리성과 도덕을 동원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면서 살아갑니다. 너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밀어내야지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신앙이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두려움이 난이 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먼저 두려움을 푸는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상처 입을지도 모르는 예상되는 상대의 공격 앞에 우리를 방어하지 않고 알몸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어놓은 한계,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감옥,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각종 그 두려움증, 포비아들로부터 벗어나려면 인정하기 싫지만 또 나는 아니라고 화내겠지만 내가 스스로 묶여 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세상 것들에 묶여 있다라는 자기 한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지 두려워하는, 또 나를 지키려고 애써 남들을 적으로 돌리면서 방어 기제를 발동하는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강대상이 반짝반짝 빛나게 닦으면 가능할까요? 매주일 성수하면 될까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은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형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보이는 형제, 우리 눈에 띄는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는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 내 주변의 이웃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를 믿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질 신앙의 참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변에 형제 자매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주변에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는 희미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에 축하를 보내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